오늘도 함께하는 시간이 사람이 모인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고 1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직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천사 같은 분이 누구세요? 왜 심각해집니까? 심각한 질문을 지금 던진 건 아닌데 가장 천사 같은 분이 누구예요? 천사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보고 천사 같다 그러죠? 얘기 좀 해봐요. 어떤 사람 보고 천사 같다 그래요? 마음씨가 이쁜 사람, 마음씨가 이쁜 사람, 또요. 섬김이 많은 사람, 또요. 우리 보통 교회 바깥에서도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기부천사. 많이 들어보셨죠? 기부를 많이 하면 기부천사. 천사가 좋다는 얘기입니까? 나쁘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천사라는 이미지하고 남자가 어울려요? 여자가 어울려요? 에? 여자. 할머니가 어울려요? 아름다운 여인이 어울려요? 파마 머리한 천사가 어울려요? 긴 머리카락의 천사가 어울려요? 미니스커트 입은 천사가 어울려요? 롱드레스 입은 천사가 어울려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천사는 뭐예요? 뭐가 똑같아요? 선녀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 우리 우화나 이야기에서 흘러 들어왔던 천사와 나무꾼, 선녀와 나무꾼. 선녀와 천사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큰일 났네. 선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선녀는 없죠. 뭘 주저하셔요. 그럼 천사는 꼭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아니 세과천교회 성도들이면 딱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천사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도 여자도 아니에요. 왜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육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남성, 여성, 성의 구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천사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옛날부터 들어왔던, 동화책에서 들어왔던 그 선녀와 천사를 자꾸 오버랩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천사가 까만 옷 입고 나타났다? 좀 이상하잖아요. 천사 옷은 어떤 색깔? 하얀 색깔. 네. 그 우리가 막연하게 들어왔던, 그건 우리가 세뇌되었던, 세상 교육에 의하여 세뇌되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지식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셔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도 천사는 조금 우리와는 다르긴 하지만 위대한 존재로 알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천사 숭배가 대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숭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천사가 누구인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천사를 너무 위대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대평가라 그럴까요? 사실과 전혀 다른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오늘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슷하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위대하시다.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사는 실제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실제로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천사는 있어요. 아까 선녀는 없다 그랬죠? 헷갈리지 마셔요. 선녀가 아니고 천사는 있어요. 어떤 존재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피조물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에요. 인간. 그리고 또 하나는 천사예요.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두 종류.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과 육이 같이 있어요. 천사는 육이 없이 영만 있어요. 그런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은 것처럼 천사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지음받았습니다. 에베소서나 히브리서 이 본문 말씀이나 여러 것을 보면 천사는 우수한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육신이 없단 말이에요. 육신이 없어요. 육이 없으니까 늙지도 않지요. 육이 없다는 얘기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늙지도 않잖아요. 뿐만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잘생기고 못생기고도 없단 말이에요. 예? 뭐 모양이 있어야 잘나고 못나고가 있는데 천사는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영적인 심부름꾼으로, 영적인 사역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육적인 모습을 가진 우리와 비교해 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못하는 걸 천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육체에 묶여가지고 지금 못하는 게 많잖아요. 정신 나간 허아무개라는 사람이 공중부양한다 뭐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막 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그런 게 하고 싶었으면. 근데 왜 못하지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천사는 영적 존재니까 공중부양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곳에나 다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세월이 지나가도 늙질 않는다니까 부럽지 않으세요? 주름살도 없다니까 쌍꺼풀 수술 안 해도 된다니까. 왜? 보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천사를 부러워했어요. 야, 나도 천사였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고 우리가 못하는 걸 하니까 우리보다 더 대단한 존재인 걸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구약 성경이나 또 신약에도 그렇지만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천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천사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어요? 가브리엘, 또요? 미가엘, 또요? 또 어떤 천사 이름? 천사를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그룹. 이 그룹이 천사의 이름이에요. 그룹이라는 게 영어로 그룹이 아니고, 영어로 그룹이 아니고 그룹이라는 천사의 이름이 있어요. 천사 중에 특별히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 일을 시킬 때 나타난 천사,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호위하는 천사를 그룹이라고 그래요. 신천지 사람들이 그룹을 자기들이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룹으로 모였다고. 아주 무지한 그런 얘기를 한 거지요. 또 구약에 나오는 천사의 이름은 스랍이라는 게 스랍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옹이하며 찬송하는 천사.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구원받은 자들을 보호하고 봉사하고 계시를 전달하고 구약에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계시를 전달하고 가브리엘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그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잖아요. 대적들과 싸우고 그 일을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 가운데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어. 그 악한 천사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는 천사 가운데 타락한 천사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떻게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유다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으로 전제해야 되는 것은 완전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대로 보니까 분명한 것은 자기 위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 마귀다. 분명한 것이죠. 근데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은 천사보다 더 탁월한 존재가 있다. 사람들은 천사가 너무 부러워서 나 천사처럼 되었으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천사보다 더 대단한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다.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멀뚱하고 대단하시냐? 이유를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사보다 위대하시다. 여러분 별로 여기에 대해서는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잘 보세요. 4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그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남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보다,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무엇으로 받았다?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 현대, 대우 이런 기업이 아니고 이 기업은 유산,
혹은 하나님이 주신 상속,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이름을 받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님의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메시아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메시아라는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붙여서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말 이름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의 왕이신 분, 나의 모든 주인이신 분,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누구에게만 주었느냐? 그 다음 나오는 5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가브리엘을 불러서, 미가엘을 불러서, 스랍을 불러서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적이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니야,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지금 문법적으로 부가 의문문 그러나요?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묻는 의문형이죠. 천사 중에 누가 아들이라고 칭함받은 천사 있냐? 천사 중에 누가 그리스도라고 칭함받은 천사가 있냐?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니 이스라엘의 모든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의 직임을 받은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계시의 완성이다라는 거죠. 계시의 완성이다. 앞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보았던 그 말씀 가운데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 천사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리스도 예수님만큼 대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 천사가 누구를 경배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배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 자신이시다. 천사의 경배와 찬양을 받는 그런 분이에요. 6절 말씀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들 되신 그리스도에게 경배할지어다. 완전한 경배를 받으시는, 찬양을 받으시는 분. 이 말은 예수님 외에는 경배받을 자가 없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천사는 물론이고 사람도, 누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자꾸 경배합니다. 사람을 경배하잖아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사이비 종교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을 자꾸 경배하려는 건 그래요. 뭐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을 높이는 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높이는데 누구를 높이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우리 서하신들이 자기를 높이면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처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호소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안 계십니다. 다른 어디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하고 따르는 자는 천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이냐? 완전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천사는 다스림의 수단입니다. 우리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도구로 쓰임 받잖아요.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이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원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천사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원받았어요. 천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경배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왕이 필요하지 않아요. 본문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바람과 불꽃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과 불꽃은 무언가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존재는 보이거나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천사는 단지 바람이고 불꽃이고 우리와 동일하게 사역자예요. 우리를 다스릴 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에 복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규가 뭐예요? 규. 왕의 지팡이라는 얘기입니다. 규라는 말은 왕의 그 왕권을 상징하는 왕의 지팡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보좌는 영영하고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다스림은,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능력은, 주님의 권한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는 부러워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아니,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도 부러워해서 안 되고, 천사가 부러운 존재가 아니라면 물질도 부러움의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건강 중요하죠. 그러나 건강도 우리의 첫 번째가 아닙니다. 가족 중요하죠. 가족도 우리의 첫 번째는 아닙니다. 물질 중요해요. 첫 번째가 아닙니다. 생명 중요해요. 첫 번째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요. 주님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의 한계가 어디에까지 이르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본문 10절로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주께서 땅의 기초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함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낡아지는 것이다. 다 낡아지는 것이다.
우리가 입는 옷처럼, 옷이 낡아지는 것처럼 다 나갈 것이다. 연대가 다 하면 다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냐? 천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천사들을 향하여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라 하셨느냐? 그렇지 않다. 상속자는 천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짤막하게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나의 왕이 되어 계신가?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왕이 되어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과 나,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에 서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 계신가?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 계신가? 우리의 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다스리는, 내가 바라보는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물질이 왕이 되어 있고요,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있고요, 내 가족이 왕이 되어 있고요. 가족을 등한히 여겨도 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이 왕이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있어요. 자기 자존심이 왕이 되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왕이 되어 있어요. 이걸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뒤돌아서고 싶지 않아요. 낮추고 싶지도 않아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없어요. 천사 중에 누구도. 천사 보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보고도 왕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나의 꿈이 왕이 되어 있어요. 나의 미래가 왕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녀가 왕이 되어 있어요. 너무 귀하죠.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가족도 꿈도 비전도 없으면 안 됩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며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도구라는 말을 사용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도구이기도 하고 동력자이기도 하고 이웃이기도 하고 함께 나가야 할 존재들이지 그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 너무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왕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학식 너무 중요합니다. 잘 배워야죠. 연구해야죠. 그러나 그게 왕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천사도 왕이 되지 못하고 그 어떤 존재도 왕이 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왕이 되셨는데 왜 우리는 다른 다스리는 자를 그게 천사가 됐든 산신령이 됐든 용왕님이 됐든 하여튼 사람들은 가서 비는데 얼마나 자주 비는지 몰라요. 여러 곳에서 비는지 몰라요. 네? 여기저기에서 막 빌려고 그래요.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를 향해서 빌고 산에 있는 사람들은 산을 향해서 빌고 저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 모래를 향해서 빌고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빌고요. 우리가 굴복하고 경배하고 간구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월등한 존재라고 생각한 천사도 아니에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에요. 여러분, 이 밤에 어떤 마음의 짐들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그 문제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 문제의 해결함을 받기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하셨고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참 해결의 방법이고 진정한 답이고 온전한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그런 귀한 이 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